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일주일의 삶 속에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또 성령의 그 회복과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계속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이 번성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제 임했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 자꾸 이렇게 넘치게 차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이렇게 자꾸 이제 번지게 되고 지면을 이제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지역을 옮겨가죠. 아라랏산을 벗어나고 그렇게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큰 평원을 만나게 됩니다. 신할 평원이다. 그 평원을 이제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이 끝이 없는 그 평지와 평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을 짓는 기술, 건축하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져서 벽돌도 굽고 벽돌을 연결하는 역청, 그런 어떤 시멘트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이제 나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이제 번성을 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큰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다가 탑을 세우고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이 그렇게 섰어요. 계획을 세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건축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성읍도 짓고 탑도 이제 높이 만들고 성읍에다가,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평지니까 성읍이 필요했고 또 높은 탑도 쌓아서 이렇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나요?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문명과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죠.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는 것, 그건 인류의 역사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는 것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점차적으로 개간이 되고 나아지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또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해서
이 평지니까 성읍을 만들어 갖고 또 집을 세우고 그러는 어떤 살아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으면 또 그 집이 보호되는 테두리가 울타리가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어요. 문제가 될까요? 또 이들의 모습 속에는 연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백도를 만들고 또 성읍을 쌓고 탑을 건축하자 하면서 연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있어요. 연합하는 건 진짜 또 좋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인류의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이들의 그 외적인 모습에서 문제이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동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동기가 이들이 왜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이 동기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들 속에 있어요.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른다. 언제 하나님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그래갖고 이들이 성읍도 쌓고 탑도 만들고 홍수가 오면 그 위로 올라가고 심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이 불신앙적인 어떤 동기로 바벨탑을 혹시 여러분들 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내가 만들고 있지 않는가? 어떤 바벨탑을 여러분들 만들고 있습니까? 이 물질의 바벨탑, 부자가 되고자 하는 바벨탑, 자녀 성공에 대한 바벨탑, 또 집의 평수를 늘리는 바벨탑, 쾌락을 즐기자, 놀자 하는 바벨탑, 이런 바벨탑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바벨탑은 진짜 신앙적 동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들을 혹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바벨탑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너무 똑같아. 근데 그 내면의 동기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내가 잘못하면은 불신앙의 바벨탑을 우리 속에 쌓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바벨탑을 자꾸 만들어 간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언젠가는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 필요하지. 부자가 되는 것 있어야 복음도 전파하지. 집이 늘려지는 것도 있어야지 맨날 오두막집에서 살 건가요? 그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이름으로 하는 것인지
신앙적 동기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속에 두려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불신앙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불신앙적 동기입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누가 쳐들어올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데,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이 있는데도 무신앙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신앙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어때요? 두려워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깊은 곳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해보지 않는 일을 하면 두려워. 경험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잘 신뢰하게 되면,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뭐가 오느냐면 평안이 와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가? 평안이 많은 사람인가? 평안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고 내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도 막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조금 믿기에는 좀 그래,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잡아놔야 돼. 서울대학교를 가든지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공무원 어떤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 날 보호해 주지. 그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더 큰 거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큰 거냐 생각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훨씬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갖고 이끌어가는 게 낫지, 내가 공무원이 돼 갖고 내 인생이 편안할 거다 생각하는 거, 그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야. 여러분 공무원 돼 갖고 가다가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다가 또 병 걸리면 끝장이라니까. 그 병 걸려 죽어버리는데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적인 부분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만하면은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속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흩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굽잖아요. 벽돌을 구우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예전에는 돌 가지고 그냥 집을 만들었는데 평지에 내려오다 보니까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견했네.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반도체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쓰냐면 자기 이름을 새겼다네. 이름을 새겨갖고 길이 후세에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하고 걸어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막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막 내가 뭔가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주님을 지금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거지. 자기가 큰 줄 자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동기가 지금 사실은 지금 형편없다는 거죠. 불신앙적인 동기고 바벨론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반드시 부수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살아가시고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집도 늘려져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는데 다 있어야 돼. 똑같아. 추구하는 건 똑같아.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려움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그 분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친히 오셨습니다.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함께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범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육체가 되면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노아를 지금 축복하면서 노아의 후손들로 새 인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벨탑 때문에 주님이 또 오신 거야. 약속은 주고 또 오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전에는 막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 통해 갖고 만나야 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담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런 장벽들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거든요. 임재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 은혜를 자꾸 주셔요.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해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믿음이 깊어지도록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시니까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상처가 많은 마음들로 왔어도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정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셔요. 거친 마음을 편하게 만드시고 또 막 마음이 멀리 가 있어. 하나님과 너무 간격이 커. 근데 미련해. 그런데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가까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셔도 힘들더라도 오시면은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으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는 엄청나게 축복인데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도를 꺾어버렸네.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들을 이 인류의 의도들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더니만 왜 이 사람의 의도들을 꺾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좋은 방향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좋은 방향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역사를 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뭘 역사하냐면 고통과 아픔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으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난의 방향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막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막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잘 안 풀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다리가 막 부러지고 골절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막 잘리고 어려우며 그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악으로 달려갑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 주님께서 오셔갖고 다 흩어버린 거야. 의도들을 꺾고 이 건축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바벨탑이 건축이 안 되도록 막지 않습니다.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대. 하나님이 못 막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표현이지. 못 막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악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심판도 너무나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리가 부러지는 게 나아. 차라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는 게 낫고 차라리 직장에서 조금 잘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 오셨다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자꾸 벌어지냐고. 그럴 때에 6절을 기억하셔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아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건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 지금 교회 속에도 막 다리 부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리 부러지고 1개 부러지는 것도 2개 부러지고 인대 막 늘어나고 인대 찢어지고 많아요.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큰 게 아니야. 3개월이면 다 붙어요. 3개월은 붙어. 잘 생각해야 돼. 주님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 살펴보셔야 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인대가 막 찢어졌다. 아니 갑자기 찢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 방법을.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원인들이 다 나온다니까. 그 영적으로 살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를 일으켜갈 때 인도를 해나갈 때에
겉모습을 봐갖고는 절대로 답을 못 찾아요. 못 찾아.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건축하는데 다 무너뜨려? 이게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흩어지게 하는 거. 그 사람들 생각이 이해가 안 돼. 근데 계시의 말씀에 하면 이거는 그냥 두면 더 큰 문제가 심판이 오게 돼 있거든. 그런 것처럼 잘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주님이 강림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길을 막을 수도 있구나.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구나. 내 인대를 찢을 수도 있구나. 내 물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구나. 막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막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살펴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꾸 흩으시고 계시죠. 흩으시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흩으셔. 연합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치하자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치가 뭐가 나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연합하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악인의 연합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의인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연합을 여러분들이 이게 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연합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의 연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